감사합니다. 영세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또 고리가 연결되듯이 복음을 이어 내려가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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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게 될 그때가 올 텐데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머무는 수십 년 길게 살아야 100년 남짓한 인생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아웅다웅 할 것도 없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물러서서 담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정이 다 다르실 텐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람의 위로가 통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도 언제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70, 80대여 가는 할머니 한 분하고 40대 중반쯤 된 한 남자하고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할머니와 그 남자의 관계를 알아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한가 하니까 그 아들이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도대체 왜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몇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주일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힘들게 가보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음악적 감각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찬양대는 냅다 크게 부르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곡을 소화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화음도 잘 못 맞추고 이거 듣고 있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세 번째, 장로님들께서 대표기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다 설명, 분석, 결론까지 내리면서 한참 자다 깨도 아직도 안 끝났고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불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네가 세 가지를 말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나도 세 가지를 말하겠다. 첫 번째, 장로님들이나 찬양대원들이나 기도를 오래 하든지 혹은 찬양을 잘 못 부르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은 장로님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찬양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거다. 두 번째, 피곤해서 못 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 꽂기 전까지는 가야 되는 거다. 피곤해서 안 가고 이래서 안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시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너무 유치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안 가면
그 교회가 그게 어떻게 되겠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아니 목사가 안 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실화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실화인지는 잘 모르지만 신학교에 떠도는 몇 가지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다. 그게 그 주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은 늘 기쁨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좀 있으시고 그냥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목사님들도 교회 가기 싫은 날도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왜 그러냐 하면 가보니 뭐 장로님들 맨날 싸우고 권사님 집사님들 아웅다웅 하면서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그런 교회 별로 가고 싶겠어요? 오래전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일반 성도라면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들이 50% 이상이 내가 목사니까 있는 거지 목사만 아니면 당장 때려치운다 이 교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왜 거기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도 붙어 있나? 목사잖아요. 목을 하나님이 꽉 움켜쥐고 까불면 죽어 죽을 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 못 가고 거기 있는 거지. 목사만 아니면 당장 이 교회 안 와. 그런 목사님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별로 그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목사님의 영혼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혈관처럼 좁아지고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공급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통받고 목사님이 괴롭고 기쁨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목사님이 불행하다. 그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행복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다. 여러분 좀 안 좋은 얘기인데요.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도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러면 보통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면 그 교회에서 전화가 여러 번 옵니다. 목사님 본문 제목을 보내주세요. 주제가 뭔지 정해서 알려주세요. 또 혹은 목사님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뭐 포스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리가 먼 지역인 경우에는 목사님 숙소를 어디로 할까요? 뭐 목사님 잡수시면 안 되는 무슨 그런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전화가 여러 번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날짜는 정했고 본문 제목은 이제 보냈는데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뭐 이런 전화도 없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길을 잘 모르는 때고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일찍 출발했어요.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만치 한 50m 전방에 그 교회가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 같으면 불을 다 켜놓고 안내위원들이 앞에 나와 있고 성도들이 드나들고 뭔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도 꺼져 있고 그다음에 문도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잘못 왔나? 날짜를 내가 잘못 알았나?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거의 임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려서 가서 말했죠. 오늘 여기 부흥회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3박 4일 동안 부흥회 인도하러 온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직 안 왔대요. 좀 기다리면 올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좀 이렇게 기다리니까 목사님이 왔어요. 여러분 부흥회 열면 담임 목사님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시계를 보니까 7시 반이 이렇게 넘어가요. 7시 반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 지금 올라가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한다는 말이 더 있어도 됩니다. 여기 다 늦게 와요. 그러면서 더 있다가 올라가자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이 더 있다 올라가자 그러니까 저도 더 있다 그냥 따라 올라갔죠.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의욕도 없어 보이고 부흥회를 왜 하는 건가 의심도 들 정도로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점심 식사를 그 교회 어떤 여집사님께서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 가서 우리한테 이제 회를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내외, 부목사님 내외, 그리고 저,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교역자와 그 사모님들이 한 테이블 앉고 그리고 이쪽 테이블에는 그 여집사님이 혼자 가기가 민망했는지 친구 여집사님들을 한 서너 분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두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뭐 많이 드시라든지 뭐 회가 괜찮느냐든지 이렇게 좀 말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대화가 궁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목사님 여기서 이제 목회하다가 시간이 좀 남고 그러면 뭐 소일거리 무슨 취미나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숟가락 딱 놓더니 하는 말이 여기요 가끔 시간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시간이 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참았던 말을 쏟아놓는 것처럼 확 쏟아놓는 거예요. 목사님도 와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 교회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교회예요. 아니 안 되는 교회 왜 목회를 하고 안 되는 교회 왜 부흥회를 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여집사님은 돈이 많아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닐 거예요. 이분도 어렵지만 부흥회 하니까 밥 사주면서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희망 없는 교회고 안 되는 교회고 해도 뭐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서 그럼 목사님 시간 나오면 뭐 합니까? 뭐 낚시나 다니고 뭐 산에나 다니고 그러죠. 병들었구나 이 교회.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목사님이 병들었구나. 그게 5월달이에요. 5월달.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상한 집회를 끝내고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있다가 이제 11월 달쯤 돼가지고 거기서 멀리 않은 다른 교회에 이제 재직 헌신 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고 앉아 있다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여기 그 좀 떨어진 그 교회 제가 지난 봄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다 안녕하시죠? 평소에 자주 만나시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을 잘 아세요? 그래서 아니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와서 내가 부흥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셨군요. 뭘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50 안 됐어요. 뭐 저도 그땐 젊은 때인데 아직도 목회할 날이 창창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아니 왜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등산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충청도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때도 생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더 참혹한 것은 그때 제가 갔을 때 같이 밥 먹었던 담임 목사님 부부, 부목사님 부부, 전도사님 이렇게 같이 밥 먹었는데 그 부목사님 부인이랑 같이 동반자살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 부인 되는 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등산객들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지방에서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그게 뉴스로 실렸대요. 저는 너무너무 고통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상한 교회, 집회 시간 다 돼도 문도 안 열고 불도 안 킨 그 이상한 교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것도 3일도 아니고 목요일까지 길게 4일이나 그때 새벽 기도도 하고 오전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하고 설교를 무려 10번이나 하는 그런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셨나. 그때 이제 해답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내 종이 깊은 병에 빠졌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내 종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라. 그 집회가 열렸을 때는 이미 이 목사님은 망가져 있는 중이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저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수렁에서 꺼내질 못한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어쩌면 내가 가서 한 설교가 그분이 들은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책임을 다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 여러 날 동안 제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네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내 종이 그렇게 됐다. 저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받는데 불행하면 되겠어요. 저희 아들 녀석이 작년 성탄절에 낳은 우리 손자 아직 보지는 못하고 카톡으로만 보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철부지도 좋아서 까르륵 까르륵 이렇게 웃더라고요. 사랑받으면 행복하구나. 그게 원리 아닙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한 게 당연하죠. 사랑받는데 불행하다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기쁜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희락의 종교다, 기쁨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 항상 기뻐하라. 그게 이해가 돼. 이러면 참 감사한 겁니다. 근데 나는 기쁘질 않아. 이러면 병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거 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당연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뭐 좀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게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무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리고 사탄의 손에 묶여서 결박당해 끌려가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으셨다. 죄가 없어진 거죠. 그죠? 죄가 없어지니까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인 사망 권세도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겁을 주면서 너 나쁜 짓 했지. 옛날 영화 제목 비슷해요.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고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죄가 해결됐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니까 사탄이 와서 위협해도 겁이 안 나요. 이제는 죄, 물론 나 죄 많이 지었지. 그런데 내 주님이 다 씻어주셨지. 죽음,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여 영생 얻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는. 우린 이제 사탄에게 결박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감옥의 담장이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감옥 바깥에 있어도 감사,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 감옥 바깥에서도 기쁘고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해도 기쁘고 병약해도 기뻐야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해도 기쁘고 똑 떨어져도 사실은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 유명한 4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뒤 전후 좌우를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부여해서 돈이 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뭐라고 바울 사도 고백합니까?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많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없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지거나 이러지도 않는다. 나는 빈궁할 때나 부요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 내게 계시면 가난해도 내가 뭐 할 수 있고 부여해도 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데서부터 벗어나서 헐헐헐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그게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4절하고 이 갈라디아 5장 1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에 묶여 살았지. 내가 이제 죄의 사슬을 다 끊었으니 더 이상 이렇게 묶여가지고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다 헐헐 날듯이 살아라. 너 이제는 죽음에서부터 내가 풀어줬으니까 자유인이 되라. 사탄이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 너는 내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얽매여 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종처럼 사는 것 그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았느냐.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는 거죠. 담담하게. 어떤 때는 일이 잘 돼요. 그래도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요. 감사해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좀 일이 꼬여서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길을 열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담담한 거예요. 박목월 장로님의 나그네라는 시가 옛날에 학교 교과서에 실렸죠. 그 중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대목이 있는데 참 멋져요. 여러분 구름이 쭉 이렇게 가는데 거기 달이 그 구름 사이로 지나가죠. 구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달이 쭉 가다가 구름이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까? 아유, 구름이 아무리 먹장구름이 끼어 있어도 달은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 달 가듯이 그 구름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마음의 시험도 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라면 나는 달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든지 말든지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도 얽매이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유인 것이죠. 자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불행하다. 아니 목회하는 목사님이 불행하면 성도들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영세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기쁨의 교회가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막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있으면 그게 더 곤란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도 괜히 좋아하면 바보 아니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할 말도 안 해요. 할 말. 아니 그 자기 의견도 없나 저 사람은 왜 할 말도 안 하지? 아유 내가 입 닫고 있어서 교회가 평안하면 바보 되는 게 훨씬 나아. 바보 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그런 데서도 벗어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까 봐 밤에 막 잠을 안 자고 그게 종살이 하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제 영혼을
다스리는 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영혼을 다스리는 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부산에서 목회할 때나 어디서 목회할 때나 저에게 자유하는 영혼을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데서 설교를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 그 1,500명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놓고도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여름마다 장로 수련회가 저 경주에서 3,000명, 4,000명 모여서 하시거든요. 제가 40대 중반에 첫날 저녁 주강사가 돼가지고 많은 장로님들 앞에 설교도 해봤어요. 또 뭐 어느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막 엄청나게 모여서 할 때도 가서 설교를 해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교회, 지리산 골짜기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하러 오라 그래갖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나를 포함해갖고 6사람이더라고요. 거기 목사님 내외하고 거기 성도 3명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전이 뒤에 앉아있다 나오고 앞에 이제 4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유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일부터는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둘러 앉아서 그냥 동그랗게 앉아갖고 하지, 뭐 여기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둘러 앉아갖고 하자고. 그럼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저까지 6명인 그 집회 가가지고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여기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인 곳에도 똑같은 얘기죠. 뭐 다릅니까? 다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허울, 껍데기 그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부산에 오셔서 저를 좀 이렇게 데려갔으면 하시는데,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땅끝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이제 이번엔 가시도록 해드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거기 성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서울 가면 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그해 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서울이 지난 3년 전인가 막 영하 10몇 도로 계속 내려간 적 기억나시죠? 아유 목사님 서울 가면 추운데 그 추워서 두꺼운 파카 같은 거 하나 장만하셔야 될 거라고, 그 추운 거 걱정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 사람 인심이 작아지고 코 베간다는데 저 걱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뭐 평일날 그냥 이렇게 양복 안 입고 그냥 뭐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티셔츠에 잠바 입고 앉아서 신방도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가면 그냥 찬밥에다가 김치 국물 부어서 먹는 거 같이 먹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뭐. 거기 성도들 이래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왜요? 그럼 우리 집에 된장찌개 끓였는데 오실래요? 그러면 그냥 가서 된장찌개 같이 먹고 놀다가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 어떤 때는 뭐 그냥 뭐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가는 날도 있고, 진짜 편하게 사는 거죠. 한 28년 있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다 그냥 뭐 이렇게 통하는 거죠.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그러죠. 그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분은 밤 11시 반 12시에 옵니다.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분이 가야 나도 자고 새벽기도 갈 텐데 왜 안 가나.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나 이제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 아내가 또 데리고 나가서 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유 목사님
서울 가시면은 거기서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요. 제가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는데 매일같이 그냥 쫙 빼입으시고 여기 넥타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두도 파리가 낙상하게 닦아 신고 쫙 이러셔야 되던데 그거 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보다 더 걱정해 주는 건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완전히 그 영도의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 같이 그냥 이상한 거 하나 덮어 쓰면 그걸로 겨울 나거든요. 그거 하나 덮어 쓰고 그냥 겨울 난다고요. 화장을 생전 해보길 했나? 화장도 생전 안 하고 그냥 옛날 말로 구리무만 바르고 맨 얼굴로 사는데 화장은 결혼하는 날 해봤고 그럼 뭐 거의 뭐 안 했죠. 근데 사모님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머리숱이 많이 빠져갖고 듬성듬성한데 저 사모님 어떻게 가발을 써야 되나, 어떻게 사모님이 패션을 해가지고 사나, 얼마나 성도들이 걱정하는지 몰라요. 뭐 저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죠. 야, 어떡하지? 머리숱이 없기는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한데 영락교회 부임하기 전에 가발을 하나 맞출까? 가발 쓰고 부임할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첫 주일 부임 설교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해갖고 첫 설교를 이제 첫 주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 앞에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 추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저를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위임할 때는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 제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뭐 덮어 쓰고 그냥 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제 아내를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더니 어딜 데려가서 못 알아보게 달라져서 나타났어요. 머리에다가 부분 가발 쓰고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머리카락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한복을 입혀가지고 막 한복이 그냥 바닥에 끌리는 게, 거기다 이상한 핸드백 하나 들고 또 하얀 고무신, 거기 무늬 넣은 고무신 신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강단 위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어색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패션을 유지할 수가 있나?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임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저보고 답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답사하러 나가가지고 사실 나도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 자유롭게 하라고. 제가 해방시켜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덮어 쓰고 다니는 거죠. 지금도. 화장도 지금도 여전히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싫다 그러면 뭐 못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 김 목사 왜 영락교회 관도 때 사모가 화장을 안 해서 관도 때 뭐 관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대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려면 목사님이 이제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니까 휴대폰도 하나 따로 더 내셔서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목회냐.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실명 휴대폰으로 전화 오는 거 받고, 바빠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생긴 대로 살겠다. 나는 그냥 뭐 매끈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겠다. 나는 그런 껍데기에 매이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지. 그 나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냥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제 아내는 머리를 올려야 되고 저는 계속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 틀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야 영락교회 목사가 되는 거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 안에 갇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굴레를 왜 덮어쓰고 삽니까? 그런 고통을 왜 감내하겠어요? 다 후를 벗어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요,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근데 우리는 껍데기를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식, 본질이 아닌 거,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교회에서 뭐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뽑고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목사였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목맬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을 여러 차례 뵀죠. 이제 교회에서 불러요. 그리고 가면 이제 한 목사님이 노구를 이끌고 나오시고,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같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 신학생 몇 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 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새파란 20대 중반에 우리 신학생들을 앞에 놓고 꼭 존댓말을 하셔요. 존댓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생선 뜯어서 숟가락 위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별세하셨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제가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빈소가 차려진 우리 교회 안에 그 빈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문상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장례식 예배 부산에 가지 않고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본당에서 장례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서점에 가니까 신간 안내 코너에 갔더니 한경직 목사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샀죠.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유고집을 내신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 한경직 목사님인 것처럼 돼 있는데 안에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한 목사님을 평소에 존경했거나 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은 분들이 짧게 써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겁니다. 근데 제가 쇼킹하게 느꼈던 것은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목사님께서는 70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그 영락 여자 신학교가 있던, 지금은 영락 수련원으로 아주 잘 꾸며놨는데 그 위에 13평짜리 조그마한 국민주택 같은 데서 돌아가시기 1년 전까지 거기 사셨어요. 산속에. 네,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막판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교회 안에 예전에 당신이 사시던 그 사택으로 옮겨서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남한산성에 가서 계셔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뭘 묻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장쯤 되는 분들, 한국교회 걸출한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 남한산성에 찾아와서 한 목사님한테 여쭙는 거죠. 목사님, 한국교회가 요새 이렇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목사님의 고견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를 좀 바로 인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우리가 왔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다 뭐 총회장급 되는 그런 분들이 온 거죠. 그러면 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런 정책을 펴야 되고 저렇게 연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목회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그런 분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목사님이 하신 한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그게 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겁니다. 책 제목,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가 책 제목이에요. 제가 그 책 제목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제 오늘 교회 갓 등록한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햇병아리 목사님도 아니시고 평생 목회에서 교단장이 되고 한국교회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지도자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티켓이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면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체면 무슨 그런 껍데기 허울 그걸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것에 스스로 속박당해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순간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비본질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껍데기를 깨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깨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대학의 교수님들 뭐 다 이렇게 지식이 많으시잖아요. 또 무슨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양복 쫙 입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앉아 있으면 막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서 한번 껍데기를 깨면요, 속은 다 똑같습니다. 부산에 기독인 기관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산하에 기독인 기관장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양인평 장로님께서 부산 고검장 하실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한 30명, 많이 올 때는 뭐 한 40여 명, 적게 오면 한 20 몇 명 이렇게 오죠. 기관장이니까 기관장들만 옵니다. 그래서 뭐 고검장에 누가 왔든지 아니면 경찰청장이 오든지 대학 총장이 오든지 무슨 종합병원 원장이 오든지 하여튼 기관장, 무슨 큰 회사의 책임자, CEO, 이제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에요.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한 40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빨리 밥을 먹고 헤어지는 걸 매주 모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한 달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 하러 갔다가 11년 6개월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거기 있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얼마 안 있어요. 뭐 부산 그 고검장 오시면은 한 1년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병무청장도 바뀌고 뭐 해양청장도 바뀌고 경찰청장도 바뀌고 총장님도 총장 하다가 임기 끝나면 그 다음 총장으로 또 바뀌고 병원장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요. 바뀌면 거기 올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관장만 오는 데니까. 근데 안 바뀌는 건 당회장인 저죠. 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유명한 분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면 뉴스에 맨날 이름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도 거기 많이 다녀가고, 거기 거친 분 중에 장관이 된 분도 있고 뭐 총리가 된 분도 있고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된 분도 여러 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11년 6개월을 했는데 여기 서울에 올 때까지 했거든요. 작년 성탄 무렵에는 성탄 파티를 하는데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가서 그분들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젊죠. 저는 이제 나이가 한 50밖에 안 됐고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도 많고 다 우리 사회에선 그래도 이제 성공했다는 분들이잖아요. 처음에 가니까 다 이제 목에 힘주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서가 저 바깥에 와서 대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가난한 영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말이 해 먹으면서 성도들이랑 된장찌개 먹고 잠바 입고 살다가 거기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잘 차려입고 가서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워낙 말도 안 하고 근엄하게 있으니까 아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 껍데기 열면 다 똑같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 자리가 주는 그 중압감, 스트레스, 그거를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분들의 고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다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죽을 자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서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 존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고, 그게 본질이죠. 그죠?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부유한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주님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대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대단한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 얽매이기 쉬운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벗어나.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요, 꼭 무슨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꼭 무슨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얼마나 목에 정말 거기다 목 메고 삽니까? 그죠? 애들 공부시키는 거. 그러다 이제 부산에 갔잖아요. 부산에 가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부산에서 공부 잘해도 전교 1등해도 서울에 그런 명문대 입학하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학력 격차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젊은이들, 학생들은 그럼 다 우울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부산에 있는 뭐 그냥 부산 근교에 있는 그런 학교,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부산 가기 전에는.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 서울에 명문대학 못 가서 불행하냐? 뭐, 아니요. 그리고 거기서도 연애도 잘해요. 그리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또 그저 뭐 회사도 잘 다녀요. 그러면서 뭐 아이도 잘 낳고 유아 세례 받고 행복하게 살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아, 여기 전혀 다른 삶이 있는 거구나.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첫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꽉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비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저녁에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답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은 그걸 다 연결하는 결론과 같은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첫날 저녁, 둘째 저녁 드린 말씀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결론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냐 하면 기뻐야 되는 것이죠. 기쁨이 남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집에 돌아갔는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 성적표 나왔어. 그러면 그거 보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시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야, 네가 그래도 아직도 네 밑에 몇 명 있구나. 이렇게 하던가, 네가 밑으로 깔아줘서 딴 애들이 행복했겠다. 이렇게 하던가.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잡아먹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희 막내는 늦둥인데 이제 재수를 하고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고졸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없냐?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떤 때는요, 야, 글쎄, 고졸도 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겠지. 고졸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관두고 싶다. 뭐 그런 소리예요. 저는 우리 애들 넷한테 별로 싫은 소리는 안 하는 편인데, 한 번은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차를 마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놀랐어요. 아빠, 우리가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거 있다고. 뭔데? 그랬더니 한 번도 성적표 내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제가 중간고시에서 쳤지, 성적표 나왔냐? 가져와봐.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빠가 성적표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서 우리 정말 좋아.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도 내놓으라고 못하겠구나. 성적표 내란 소리 못 해봤습니다. 얘가 몇 등을 했는지 그냥 중상인가? 중간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번에 수학이 몇 점이고 영어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다 그냥 다 잘못되고 막 그랬을까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장가 갔죠. 큰 딸은 지난 토요일 날 결혼했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12명이 결혼했습니다. 그 사위 댁에 4식구, 우리 집 5식구, 주례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내외, 사진 찍는 총각 12명. 교회다 말도 안 했습니다. 12명이 조용하게. 아쉬운 거 하나는 신부 입장하는데 조그만 방에서 하니까 3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한 5걸음 걸으니까 신랑 녀석이 빨리 넘겨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무슨 화려하게 엄청난 하객이 오셔서 결혼하지 않아도 무슨 멋진데 신혼여행 가지도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갑자기 출근하게 됐거든요. 우리 딸이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래서 불행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면 또 잘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데도 얽매이지 않기로.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를 내버리고 다시 종이 되는 실수를 절대로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 성적표가 나왔는데 바닥이야 이렇게 내밀어도 그것 때문에 혈압 오르지 마시고 옆집에 성적표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옆집에다 이렇게. 사실 옆집 애입니다. 걔가. 그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막 열이 나는 거지. 하나님 자녀니까 옆집 애잖아요. 내가 부모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내 몸뚱이죠, 우리 다. 근데 내 몸뚱이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암이 왜 걸리고 맹장염이 왜 걸리겠어요? 하나도 이거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이게 내 몸이어서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라면 우리는 못 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거다 이제부터 네가 책임져라. 숨도 네가 알아서 쉬고 심장도 네가 알아서 뛰게 하고 그래라. 그러면은 많은 사망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깜빡 잊어먹고 숨을 안 쉬어서 죽었대더라. 그럼 하루에 눈 뜰 때마다 가장 큰 목표가 숨을 반드시 쉬자. 아무리 바쁘고 흥분되는 있어도 숨은 쉬고 싸우자. 숨 쉬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숨 쉬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생활 계획표 숨 쉬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심장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휴가를 떠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소화도요 그냥 먹으면 자동으로 소화되는 거지 내 몸뚱이가 아니거든요. 내 거가 아닌데 전부 내 거인 줄 알고 거기 매여서 사니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훌훌 털고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뚱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애 하나님의 아이니까 옆집 아이나 비슷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하며 사니까 행복했고 내 몸뚱이 몇십 년 그래도 잘 버텨주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고 이게 수명이 다하면 끝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담을 부활의 몸을
우리한테 또 주실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목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 수정.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가장 흥분한 분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야, 담임 목회 나가기도 어렵다는데 어쩌면 너는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게. 그래서 어머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아니래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맞긴 맞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약간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너는 참 답답하다고. 목회하는 네가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저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매일 새벽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부산에서 28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구름대와 같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 28만 명 살 때 갔는데 떠날 때는 12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거든요.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려운데 무슨 구름대와 같이 오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내달라고 또 그러네요. 아니 기도가 이게 좀 양심이 있어야지. 감당은 할 수 있게 와야지. 감당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당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세뇌당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놀면 우리 최한윤 목사님이 영세교회 출신인데 영락교회 지금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시죠. 아마 최한윤 목사님이 요만했을 때부터 이 영세교회 안에서 이렇게 컸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크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운성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야, 넌 어떻게 꼭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니? 그래서 저를 이제 쓰다듬으면서 너 목사 되라.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목사 될 거예요. 막 이러면 너 기왕에 될 바에는 큰 목사 되라. 그러면 알았어요. 큰 목사 될게요. 이런. 그리고 하도 쓰다듬어 가지고 그때 벌써 다 달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철 들고 나니까 목사 하면 안 되겠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니까 목사 그거 절대 하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이제 참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서 된 건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큰 목사 되라고 그랬잖아요. 큰 목사 돼야지. 큰 목사가 뭔가 한때는 심각했죠. 진짜 나도 목회 성공해보고 싶고 나도 큰 목사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큰 목사가 뭡니까? 첫째는 성도가 많이 모여야 큰 목사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온 동네 사람 다 나와도 몇십 명밖에 없는 산골에 무슨 큰 목사님이 나오겠어요. 그죠? 저는 진짜 큰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큰 목사라고 그래. 이게 병든 겁니다. 병든 거. 근데 하여튼 저도 거기 병 옮아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는 그런 목사. 근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많이 모으는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미 금메달은 벌써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그 종목의 금메달 가져간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뭐 70만 명이라고 그러면서 벌써 금메달 따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장려상 받기도 힘들어요. 이건 안 되는 거다. 또 우리나라의 큰 목사는 예배당이 말이죠. 막 몇만 평 대지에 막 건평을 15,000평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본당에 5,000명, 7,000명 들어가고 막 그런 큰 시설. 그게 이제 큰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도 가난한 곳에서 땅 몇백 평 간신히 구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140평이 전부 단데 자동차 될 데가 없습니다. 문 열고 나오면 길이어갖고
그 앞에 대면 바로 스티커 발부당해가지고 자동차 파킹 한 대도 못하는 그런 조그마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큰 시설을 가지겠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처음에 450평 사서 이제 옮긴다고 하다가 조금씩 커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땅이 그 교회가 이제는 한 2,300평 됐고 건평은 한 4,5,000평 센터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 옛날에 비하면 정말 커졌죠. 근데 그 건물로도 제가 금메달 딸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 다음에 유명하면 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누구 그러면 그분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알면. 근데 아까 제가 전국 장로님들 수련회 40대 중반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전직 총회장 뭐 유명한 분들이 오는 데인데 어떻게 영도 구석에 있는 저를 첫날 저녁에 주강사로 오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오라니까 갔죠. 사회자가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강사는요, 오늘 참 바쁜 중에도 아무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막 박수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부산 영도의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면서 한참 저를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목사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도 목사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피곤하죠. 그것도 저는 그 나중에 끝나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사이로 퇴장하는데 어휴 영도에 저런 목사도 있었나 그러면서 오늘 처음 보지 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죠. 전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큰 목사 되는 종목에 출전하려고 생각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미 금메달 땄지 뭐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여기 부산에 와가지고 이거 내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잘 있었냐? 잘 있었다고. 그럼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슨 싸움이 생겼나? 그래서 대뜸 물어봤죠. 왜 교회에 무슨 시험 들었니? 싸움이 벌어졌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래요. 그럼 왜 힘들다고 하냐? 그랬더니 새신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신자가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내가. 우리는 새신자가 너무 안 와서 죽을 판인데 거긴 너무 많이 와서 죽을 판이라고 그러니 전화를 받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발령을 낼 때 좀 잘 보고 내셔야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잘하고 등치도 내가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있는 교회로 나를 보내고 지금 여기 그 친구가 오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인사 발령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있는 동네는요 진짜 새신자가 많이 와가지고 몇 년 만에 1700명까지 불과 한 5년 만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당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거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런 거 틀렸어. 나는 여기 섬에서 늘 어선 타고 나가 고기 잡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랑 살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제가 낙심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냈을까?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참 힘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일로 보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그 말씀 새벽에 읽고 힘이 확 솟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일로 보냈나요? 이렇게 원망했는데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룩합니까? 땅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 있는 영도에 너만 보낸 게 아니라 나도 와서 너랑 같이 있다. 힘이 솟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왜 이리로 보내셨냐 그런 원망은 다 지웠어요. 조금도 이제 거기서 목회하는 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 이런 거 다 포기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목을 바꿔라. 그런 종목에 출전해서 메달 따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종목에 출전해. 그럼 어떤 종목에 출전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누가복음에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가서 앉으셨어요. 연복궤가 그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13개가 있었나 뭐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 연복궤에다 이제 헌금을 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좀 짓궂은 모습이죠. 그죠? 누가 얼마 내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혼자 상상해 봤습니다. 그날 거기 좋은 옷을 입고 시종을 거느린 부자가 와서 번쩍번쩍하는 금화를 바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별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예물을 바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다 떨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옷이자 이불인 그 한 벌 옷밖에 없을 가난한 여자가 동전 2개를 2렙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 그날 헌금 바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날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까? 많이 바치기 종목에서 했다면 이 여인은 거기 참가할 자격이 없죠. 그럼 이 여인이 금메달을 딴 종목이 뭐냐 하면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종목인 거예요. 비록 바친 것은 2렙돈밖에 안 되지만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했어요. 다른 사람은 마음의 한 조각을 바치는데 이 여자는 마음을 다 바쳤으니까. 그 말씀 읽는 순간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목에 출전해라. 그래서 종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만든 그 이상한 종목에 출전해서 거기서 상을 못 받는다고 막 불행해하고 울고불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그 종목에 출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진짜 위로가 된 게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신데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4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내게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된 말씀이 내게만이 아니라 나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만약에 바울이 그 메달 따고 그걸로 면류관 쓰고 그걸로 끝났버렸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면류관 썼는데도 거기는 면류관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메달이 하나밖에 없는 종목에 출전하면 희망이 없지만 메달이 많은 종목에 출전하면 나한테도 하나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바꿔서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종목에 출전해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종노릇 하지 말고 다 훌훌 벗어 던지고 그냥 자유하는 영혼으로 그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 마지막 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데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던 날 첫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영락교회나 저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나 똑같습니다. 제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그 부산에 있는 기관장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이번에 영전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영전이요? 서울에 뭐 어느 교회로 간다면서요? 가는 거 맞긴 맞죠. 그리고 영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했어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저 목사 부산에 있다가 영전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저 목사 부산에서 고생하다가 영락교회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요만큼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저 시골의 작은 교회나 영락교회나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서도 저는 목사였고 여기서도 목사고 거기서도 설교했고 여기서도 설교하고 똑같이 거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영락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 그런 착각을 다 버리셔야 된다. 우린 다 주님 앞에 똑같습니다. 나는 여기 왔다고 좋은 것도 없고 오늘 관도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있는 동안에 하다 가는 거지, 우리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그 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종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하려고 거기서 메달 따려고 출전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짓눌려 가지고 계속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거기는 메달이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누구나 다 메달 목에 걸 수 있고 누구나 다 면류관 쓸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면에서는 종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종이 되어야 될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 사도께서 서신서를 쓸 때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계속 이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은 막 끌려가가지고 어거지로 굴종당해가지고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송두리째 당신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도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도 기쁘고, 이건 자원해서 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돼도 기쁩니다. 근데 무슨 욕망의 종이거나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면 한없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요 3일 동안 말씀드린 요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가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나보다 좀 더 채워진 사람 보면 금방 이렇게 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저를 내려놓고 비웁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가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저녁에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이나 허울이나 껍질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목에 출전해서 살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될 때에 우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교회마다 이상한 허위의식, 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쾌쾌 묵은 인간적인 전통, 이상한
인간관계 서로의 알력과 미움과 갈등들 다 그런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거기 다 훌훌 털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눈이 어두워 주님을 못 볼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같이 여기도 지금 주님이 영으로 임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는 거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부를 찬송이 뭐냐 하면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디서 만나면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너무너무 축복해 주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교회 다닙니다, 제가 그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고 목에 힘주고,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다녀요 이래. 아니, 왜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그냥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포항 기쁨의 교회 1,500명 목사님들이 모였잖아요. 저도 이제 총대를 앞시고 가서 있는데 그 근처에 숙소를 얻어가지고 이제 4일 동안 총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기도 늘 가던 게 몸에 배서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총회는 9시부터 아침에 하니까 아침에 시간이 많잖아요. 아유, 뭐하지? 깼으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씻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혼자. 그래갖고 어디 십자가가 안 보이나 그러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제법 커 보이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상가 3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고 2층은 노래방이고 3층에 그 교회가 있는데, 아유, 성도가 몇 사람 없겠다.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방해받겠다. 여기 가지 말고 다른 교회 가야지. 그래갖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하얀 십자가가 저만치 보여요. 그래갖고 또 이제 십자가 따라 갔죠. 그 교회 앞에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깜깜한 밤이라 잘 몰랐는데, 새벽이라 잘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4, 5년 전에 제가 3일 동안 부흥에 인도한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거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 지리를 잘 몰라갖고. 몇 해 전에 강사로 왔던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담임 목사님이 당황하겠다. 여기 가지 말아야지. 또 나왔어. 그럼 어디 가지 하다가 그럼 아까 그 상가교회 거기에 이제 갔더니 이렇게 2층으로 올라서 이제 노래방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벌써 새벽 기도가 끝났더라고요.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라 찬양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아, 벌써 끝났구나. 그리고 조용히 컴컴하죠.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뒤에 앉았더니 이제 어둠이 눈에 익어가지고 보니까 3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3사람이 여성 2분하고 남자 1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강대상 뒤에 아마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 작은 교회다. 그래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구나. 저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2 여성이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올 때 주보를 한 장 그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제 호텔방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척한 지 몇 달 안 된 5달밖에 안 된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음 달
순서 담당자가 나와 있어요. 네모 칸 안에 다음 달 주일 오전 예배 기도 담당자인데 이름이 계속 똑같아요. 무슨 숙이에요. 그게 누굴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 오전 예배 그냥 주구당창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는 누가 기도하나 보니까 목사님이랑 성씨가 같은 어떤 남자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씨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드문 성씨인데 그래서 금방 알았죠. 목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구나. 아들 둘이 한 주는 형이 한 주는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구나. 근데 그 아들 둘이 안내위원 명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들 둘이 안내하고 오후에는 형이 한 번 동생이 한 번 하고 다음 달 주방 봉사자 칸이 또 있더라고요. 주방 봉사자는 오전 예배 기도 담당자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주방에서 밥을 하는 거죠. 매주 개척교회가 그렇죠. 뭐 가족 모두가 붙어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성도가 몇 명 없는 개척교회인데 뒷면을 보니까 금주의 전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요일 날은 어디 가서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요일은 어디 하고 극동방송이랑 힘을 모아서 뭘 하고 이런 게 쫙 있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불덩어리 같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막 열정이 넘치는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주보를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회를 느꼈어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포항 땅을 내려다보실 때 내 종 목사 750명, 장로 750명이 총회한다고 모였구나. 참 귀하다. 그러면서 거길 내려다보실까? 아니면 이 개척교회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그곳을 내려다보실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시고 누굴 찾으실까? 이쪽에 총회 모인 곳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회의를 열면 뭐 그냥 막 하고 막 험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노회 총회 거기 모여가지고 장로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그냥 험한 말도 하면서 싸우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려다보실까? 아니면 이 개척교회 여기 하나님의 눈이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 한국교회 희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영락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갔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교회 주보 좀 저한테 보여줄 수 있냐고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어떤 분은 한 2주 지나니까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찾아가 봤어요. 포항에. 그래서요. 정말 2층에 노래방이 있고 3층에 교회가 있대요. 아니 그럼 내가 꾸며서 말했을까 봐. 그래 거기까지 왜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한번 가봤대요. 목사님 말대로 어떤 교회인가 가서 감동받았대요. 그 감동받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매달 얼마씩 그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껍데기에 속고 있는 거 많은데 주님을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곳에서. 그러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아무 데도 매이지 마시고. 성공했다고 밥을 10개 먹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인가? 오늘 저녁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화사한 웃음을 웃으면서 감사의 감사가 꼬리를 잇고 기쁨으로 낮이든 밤이든 그렇게 사시고 아침에 눈 뜰 때는 다윗처럼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주님 생각하면서 눈 뜨고 괴로운 일, 속상한 일, 트럼프가 돼야 되는데 왜 바이든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혈압 올리시지 마시고요. 뭐 바씨가 되시든 트씨가 되시든 뭐 미국 사람들이 된 거고 저도 흥분했었거든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막 계속 네이버로 검색하고 뭐 어떤 주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다고 보고 그러다가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트럼프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고 왕이신데 참 철이 없구나.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부름받는 그날까지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세교회는 평온한 교회라고들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세교회 말씀 같이 나누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고 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다 같이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지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세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셨으니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고 새로 등록한 이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린 갓난아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